자,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복음이 한 구절도 없는 야고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예,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복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없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나요? 예, 그 궁금증을 가져야 되고 궁금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혀 궁금증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야고보서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 야고보서에는 복음이 뭡니까? 근데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지는 것이 복이 있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죄들이 가려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기쁜 소식, 복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행함과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무슨 복음이죠? 많은 종교들에도 자신들의 그 행위로, 선행으로, 착함으로 뭐 잘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종교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겠죠. 그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자 하는 바람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죄가 없는 저 하늘나라에 늘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인가? 그죠? 뭘 행해야 된다? 뭘 행해야 되고 뭘 행해야 된다? 카인처럼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농산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선한 일들을 해야 된다? 행위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그게 무슨 복음이냐 이것이죠. 예,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었더니 그 믿음 보시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 야고보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왜 안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지난주에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기왕이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왜 그러한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교재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는 가라 내가 너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방인들의 그러한 사도로 그렇게 부르신 그릇이었습니다.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도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그 사도 바울이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죠. 그들에게 빛은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그렇게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시대의 구원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라고 했고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 바울의 증거요 간증에 따르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그건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연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 그렇게 주님께 그렇게 배운 것이죠.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경륜이고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것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복음으로 인한 그 자신의 권리를 또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을 값없이 증거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 받을 권리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례비를 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또 값없이 그 사람에게서 뭘 얻고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교회가 복음을 얼마만큼 전했다고 또 정해진 금액에 있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왜요? 복음이 그러한 것이니까. 값없는 것이니까 너희도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나눠주고 또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무슨 수당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그 천막을 만들면서 요즘 말로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도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 있어서 얼마를 주면은 생계를 책임져 주면은 목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를 이어서 이제 누군가가 목회를 해야 될 텐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누가 하죠? 만약에 제가 건강이 안 좋거나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사역을 그만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례비를 얼마 줄 테니까 해라.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다 버려두고 물고기, 그물과 배 다 버려두고 자기가 하는 모든 생업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냥 자기를 내어 던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목회자님. 저도 지원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와서 노가다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충장로에 가서 전했던 것이고 그리고 목회를 했던 것이고 설교했던 것이죠. 자,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는 값없이 뭘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 기대하는 거는 어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기대를 해야 되겠죠.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3장 2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시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침이 있는데 그걸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로 믿었더니 그 믿음 보시고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행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3절에서는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비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참 신비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신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신비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신비하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도 신비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자격이 없고 잘난 사람들, 똑똑한 학자들 다 제껴두시고 부족한 사람들, 어부와 같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려고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족한 자라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세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40세의 모세처럼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쫓아버리시고 철저하게 훈련시키시죠. 자, 바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에베소 5장 3절 5절에서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들에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거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던 것이라고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는 바로 그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계시되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건 이제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유대인도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이고 이방인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도 조폭이건 누구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죄가 제거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존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이제 죽었는데 하늘나라 갔다고? 그런 자가 있는 곳은 자기도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그 극악무도한 유괴 살인, 연쇄 살인범이 사형을 내려야 되는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가 숨쉬고 있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자기가 숨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견딜 수 없다고.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하고 같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숨쉬는 자체가 자기가 용납이 안 된다고. 자기가 그렇게 대단하고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하늘나라에 그런 자가 온다고 한다면 자기는 하늘나라 가지 않고 어디 가겠다고? 지옥 가겠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깨끗해요? 그렇게 거룩해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제 군대 동기가 복음 전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럼 자기 아버지가 지옥 갔을 건데 자기는 아버지 따라 지옥 가겠다고. 아버지가 지옥에 있는데 나는 천국 가는 거는 나는 용납이 안 된다고. 어떻게 믿음으로만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도 뭘 해야지. 뭘 하려면 죄가 전혀 없어야 되는데,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데, 우리의 착함으로 선함으로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거잖아요.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복음인데 얼마나 쉬워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에서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죠. 자,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신비의 경륜을 바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에베소 3장 2절에서 아까 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13권의 바울 서신을 썼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자, 그런데 그 로마서 이 바울 서신에서는 복음이 아주 풍성하게 계시가 되고 있어요. 은혜다고, 믿음이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믿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믿음 보시고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 풍성한 계시가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데, 야고보가 기록한 단 한 권의 서신, 그것은 수신자가 누구예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하는 이 야고보서에는 바울에게 계시된 은혜의 복음이 단 한 구절도 없고, 뭐라고 기록해서 쓰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는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바울 서신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도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믿음에 대해서 아주 허황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도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그러니까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계속해서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육체로도 온전해져야 된다고. 죄들을 버려야 된다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11조를 빼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바울 서신을 뒤집고 있는데, 자, 이 난해한 문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헷갈려하고 많은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나요? 행위로 받나요? 절충안이 뭐죠?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칭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어야 결국에 성화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성화되는 것은 상의 문제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래야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행함은 우리가 경주자로서 달리는 것에 비유하고, 달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상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렸던 것이고, 우리도 상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선물과 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선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는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선물로 달라고. 아니거든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상이라고, 보상이라고. 상과 선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가르치기 때문에 안타깝잖아요. 김혜자 같은 그분은 구원 안 받았어요. 그분은 죽으면 지옥 가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럼 뭐 할 거예요? 교회 다니고 권사면 뭐 할 거예요? 어제 우리 충장로에서 켄타키 후라이드 치킨 KFC 거기 할아버지, 그 양반도 우리 전도지 있잖아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여기저기 다녔는데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되도록 있다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이제 변화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천지 빽깔이에요. 널려 있어요.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가면은 그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렇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배나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었어요. 어제 또 어떤 아줌마가,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우리 자매님 복음 전하는데, 애들 데리고 복음 전하는데 막 뭐라 하고 그래도 안 되고 하니까 뒤에서 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꺼내길래 제가 마이크에다 대고 신고하지 마시라고. 신고해봐야 경찰 왔다 갔다 하고 경찰들만 힘들게 말고 경찰이 와서 우리 뭐 또 법적으로 걸리는 것도 없고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내가 이 마이크에다 대고 자기에게 뭘 이렇게 얘기한 것이 되게 자기가 부끄럽게 되고 뭐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생각을 했는지 나한테 사과하라고. 근데 마이크 끄고 내가 내려가서 그랬죠. 내가 뭘 사과해야 되냐고. 당신은 지금 저 아이들이 지옥에 가는 거를 지금 지옥에 가는 거를 지옥 안 가게 해주려고 지금 그러는데 당신이 지옥에 보내는 거라고.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거라고. 자기도 교회를 다닌대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어느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더더욱 그러지 말았어야죠. 지옥 안 가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방해하려고 경찰 부르냐고.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거라고. 할 말이 없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뭐 논리적이지 않고, 복음을 아세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여자도. 복음이 뭔지 몰라요. 우린 복음 알죠? 우린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하라 말씀하시죠, 이제. 자, 이 난해한 문제 4절에 보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죠? 자, 성경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누가 기록했느냐, 누구에게 보낸 것이냐. 이게 시작이에요. 서신들, 편지란 말이죠. 내가 나한테 보낸 편지도 아닌데 그걸 붙들고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구나.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왜요? 1장 1절 첫 절부터 첫 단추부터 분명하게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가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문제는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는 것인가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 교수들, 목사들은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도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그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이니까. 또 그렇게 봐야 야고보서에서는 왜 복음이 한 구절도 안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행위가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도 야고보, 마리아의 아들, 주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 그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말고 사도 야고보는 왜 다른 사도들,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과는 다르게 왜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15장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사도 요한의 형제가 바로 사도 야고보인데 너무나 극과 극이에요. 같은 배에서 났는데 어떻게 요한은 이렇게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형제는 왜 같은 배에서 난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인가 이거죠. 왜 그렇게 다르게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를 관심하시고 이너서클이라고 하죠. 항상 데리고 다니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제자들 중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또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변형산에서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사도 야고보도 그 자리에 있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자리에 12명 가운데서 3명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다른 곳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3명이 함께 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도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특별히 관심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핵심 인물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을, 그 서신서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그 3명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성경을, 그 서신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기록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지 그 주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그 사도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성경을 다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다 이거죠. 자, 그런 야고보는 바울에게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역, 곧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한 채로, 그래서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그 12장 그 사역의 초기에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하죠. 거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이 요한의 형제 세베대 아들 그 야고보, 그가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시점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에는 교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는, 이것은 전혀 이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7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데려가시고 13장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본격적으로 그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시죠. 아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사울이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13장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그 빛으로, 교회 시대의 그 구원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알리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환난 시대의 구원, 믿음과 행위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를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하신 것이고 교회의 경륜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에 데려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사도 야고보는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가 그 시점에서 죽기 전에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바울 서신이 있기 전에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의도하심인데 교회 시대의 경륜이 끝나면 그 서신이 환난 시대의 믿음과 행위로서 히브리서와 함께 계시록의 그 환난 상황의 그 문맥과 함께 행위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그때의 복음이 아닌 영원한 복음, 그것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리로 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지금 이제 복음서가 왔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바울 서신이 왔고, 근데 이 바울 서신에 해당하는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바울 서신을 붙들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뭘 붙들어야 돼요? 이제 순서로 보십시오. 구약 성경 지나고 이제 복음서 지나고 경륜이 바뀌어지면서 신약 성경, 바울 서신, 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끝나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뭐가 나와요? 일반 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순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거 뭐예요? 야고보서. 특별히 야고보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 왜?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이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 행위예요, 행위. 행함이 없는데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기는 끝나버렸어요. 이 순서로 다 끝났잖아요. 교회 시대 경륜이 다 끝났잖아요. 바울 서신 다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대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이에요. 대환란 상황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도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믿음만으로 구원받겠다고요? 끝났어요. 기회는 지나갔어요. 그 은혜의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그것을 위해서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경륜이, 그 교회의 경륜이 끝나면 이제 야고보서를 통한 그 유대인의 경륜이,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 예레미야 30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야곱의 고난의 때니까 야고보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가 야곱이에요. 영어로는 제임스죠. 제임스, 킹 제임스. 제임스 왕은 야곱 왕이에요. 야곱 왕. 킹 제임스 성경이 이름이 붙여진 것도 그때 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임스, 킹 제임스. 야곱 왕이고, 야곱은 이스라엘 왕이고. 야고보서가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에 바로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책이라고요. 근데 야고보서를 붙들고 우리한테 행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식 구원이라고, 그렇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 경찰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경찰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는 그 아줌마는 누구죠? 복음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그 여인도 집사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권사할 수 있고. 참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8절을 보시면, 자, 복음서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누가, 마가 복음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요,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야고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희한하죠?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의 이름이 자기 혈육인 자기 형제가 이름이 안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희한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야고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야고보서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는 또 역시나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자, 사도 요한은 사도 야고보와 다르게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바로 다음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15절과 15절에서 두 번이나 연거퍼서 쓰고 있는 게 뭐예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는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신의 그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와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마무리하는데,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할 목적으로 기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사도행전 12장에서 그렇게 순교하기 전에 AD 40년 전후로 기록한 이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AD 40년경에,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근 50년이 지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됐고 40년에 기록된 그 요한복음, 그 야고보서를 몰랐을까요? 자기 형제, 그것도 자기 형제인데 모를 수가 없죠.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하고 그 박해를 받고 그런 상황인데, 사도 야고보의 근데 그 야고보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 그때 이제 계속해서 50년, 60년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 서신이 기록되고 그 모든 그 사도 바울 서신을 다 아는 상황에서 90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사도 요한이 야고보서를 쳐다봤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성령께서 그 야고보서의 기록들을 또 조합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섞어가지고 그걸 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이라고 제시할 수 있겠냐 이것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형제인 사도 야고보의 이름조차 요한복음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내용은 야고보서와는 너무나 반대가 되는, 오히려 사도 바울 서신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록 연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또 그렇죠.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90년 전후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AD 40년경에 기록된 야고보서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D 50년에서 68년경에 다 기록된 바울의 서신 13권, 바울에게 계시된 그 13권의 그 계시된 은혜의 복음을 다 알고 난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은혜의 복음을.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분명한 바울 서신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가장 늦게 된 그러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잠시 여기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구원을 받죠. 12장에서 야고보서의 저자인 사도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죽임당하죠. 죽기 전에 야고보서가 기록되고요. 자, 15장에 가면 뭔 일이 벌어집니까? 자, 사도 야고보가 그 유대인들에게 전한 야고보서의 내용 그대로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어떤 믿는 자들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와 비슷해요? 지금 정확히 사도 야고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론 이제 이들은 더더욱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또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야고보서의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의 내용을 교리로 삼는 바로 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아니라고 15장 4절에서 이 문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요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요. 그리고 15장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려고 함께 논쟁을 합니다. 그렇게 논의한 끝에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신약시대의 구원에 관한 최종적인 선언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15장 10절 11절에서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 교수들, 목사들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 역시나 그 사도행전 15장의 사도들의 그 회의에 참석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포하는 것을 들었어요. 누가요?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는,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그 교수들, 학사들, 신학자들이 그렇게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그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주의 아우 야고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한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그러면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야고보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 주의 동생 야고보, 곧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가,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던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가 어떻게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가 있냐고요. 제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어떤 멍에를 다시 어떤 행위나 율법이나 이런 걸로 멍에를 씌우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포된 그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는 들었는데 어떻게 야고보서를 기록하냐고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는요, 베드로의 선언 후에 이렇게 말하죠. 15장 20절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거죠.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삼가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만약 야고보서를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렇게 선포한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는 구원의 교리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라고 주장하는 학자, 목사들, 교수들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12절에서 바울은 구원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이 아닌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자 감옥에 가두었을 때 기적적으로 풀려나죠.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보니까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특별히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 15장 7절에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자, 뭘 말합니까?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는요 이렇게 사도들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의 그 사도들과 장로들 회의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정도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분명하게 은혜의 복음을 계시받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나서 보여짐 당하고 이런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가 사람이 행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야고보서를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모든 학자들, 목사들, 교수들에 따르면 그렇다, 그들은 그렇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학자 사람들을 따를 것인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를 것인가? 이 은혜의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바로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점을 알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나만 구원의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